봄이죠.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부산의 목련꽃이 활짝 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섰습니다. 겨우내 우중충했던 산과 들에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이제는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늘 봄을 맞이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데, 그래서 참 기분이 좋은데,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소식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만 같은 소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젠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해도 되고 무엇이든지 결정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떤 선을 넘어서고, 그래서 모든 분야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부로 사용한 지구는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급격한 기후변화,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들은 별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전 지구적인 재앙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서 이제는 활용화되면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직업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지금 이 힘들어하는 코로나 시대, 그래도 그 코로나 시대가 더 낫다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과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살아생전에 경험하게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걱정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도 같이 인자도 그렇게 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이러할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요즘 세상을 보면 무저갱이 열리고 사탄이 풀려나와 온 세계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이시는지, 안 느껴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기,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자다가 이제 깰 때가 아니라 벌써 깨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도 저도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또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높은 곳에서 보니까 이 강 저 밑에는
천길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저 위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배를 타고 흥청망청 유람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경고해야 되겠지요. 소리쳐야 되겠지요.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고 소리쳐 경고하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소리치시겠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소리쳐야 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물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잠에서 우리는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금보다 훨씬 덜 위험했던 시기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었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웠죠.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만찬을 하고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이 오시지 않자 초대교회는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 때문에 내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배에 모이는데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 온갖 불편한 것들을 다 감내했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자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믿음의 열정과 설렘도 사라져버린 채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대감, 어떤 설렘도 없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곧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오시지 않는 그 시간을 성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도 고대하시는 것이 있으시지요. 물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을 때는 마음이 조급해지지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느려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 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줬을 텐데, 이거는 벌써 해줬을 텐데 왜 이렇게 느리실까?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실까? 왜 주님이 안 오실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사를 때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한계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론이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준비를 했든 준비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마 지금 오시겠어? 내 때에 오시겠어?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누구나 그 때를 맞이하지만 마지막의 결과는 다릅니다. 양과 염소로 구별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됩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왜 주님이 더디어 오시는지 그 뜻을 얘기합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이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하려고 지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집행유예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적당히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치열하게 스스로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 친척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소리쳐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잡을 것은 잡아야 되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소리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에게 와서 열매를 좀 따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이 나무를 심고 3년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니 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때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1년만 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르고 거름을 주고 잘 돌볼 테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를 열면 좋지만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 어떻게 생각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니 정리하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기회를 주셔서 정말 저가 변화될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는지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1년의 시간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불을 발견한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큰 소리로 불이야! 소리 질러야 됩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불났을 때는 불이야! 라고 먼저 소리를 치고 그리고 잠든 사람을 깨워야 되고 119에 전화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가 뭐냐? 불이야! 라고 소리를 쳐야죠. 임박한 심판의 시간을 내다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은 스스로 나팔을 불어서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나팔을 부는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현실은 비상시국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불에 녹아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저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 악착같이 돈 벌었던 것,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을 앞둔 사람들처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거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덜 쓰고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늘 하는 얘기,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로 듣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그럴까요? 구원의 길은 언제나 좁고 험한 길처럼 보입니다. 매력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든 말든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멸망의 가장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천길 폭포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거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해서 소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가 102년째 맞이하는 3.1 독립만세운동 기념일로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독립을 외쳤을까요?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자유함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독립군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나됨을 잃지 않고 속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앙의 독립군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고 챙기고 소리치고 그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소리 질러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독립군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독립군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혼자 먹으면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비록 작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면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이 물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해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내 자신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위기,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죽어가는 심령을 깨우고 마침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